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영성,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요. 다시 이제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인물들의 그 삶 속에서 질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동안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좋은 긍정적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을 때 나아만이 했던 그 행동 속에서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한번 돌아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5절까지 1절로 5절을 한 절씩 먼저 저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부터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오늘날은 국방부 장관이겠죠. 나아만은 그의 주인, 그 왕이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5절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당시에 무슨 대초강대국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늘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동맹도 되었다가 또 적군도 되었다가 뭐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쯤 가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0년, 150년, 200년쯤 가면은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이제 그런 때로, 그런 때에 아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빼고 일단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에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 사람들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 보통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말씀이 막 이사야는 뭐 60몇 장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시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은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가 많았어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았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당시 시대에 850명과 그냥 싸울 정도로 강력한 영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우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는 크고 작은 이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이 나병을 고침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두 번의 쉽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야기를, 충고를 듣는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아세요? 직통계시는 제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직통계시로 와가지고 이런 일들도 없진 않아요. 제가 그 경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상한 데를 다녀요. 이제 하나님이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거기 속아가지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갔다 산에 올라갔다 흰 옷 입고 내려온다니까요. 제가 흰 옷 입고 내려온다니까 우스개로 말하지만 저는 진짜 흰 옷 입고 내려온 사람 봤어요. 제가 조금 비꼬는 거예요. 거룩한 척 흰 옷 입고 내려와서 온갖 검은 짓은 다 해요. 우리 옛날에 왜 머리에 핀 꽂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유 머리에 핀 꽂았어, 저 머리에 꽃 꽂았어 이러면은 살짝 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에 갔다 흰 옷 입고 내려온다고 말하면 보통 교회에서는 좀 맛이 간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의 나병을, 우리 옛날에도 이걸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이 준 병이다. 아무도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다 고치죠. 그런데 그런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저는 오늘 왜 그랬을까라는 주제로 사람들의 작고 사소한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적과 기사에 어떨 때는 사람들의 순종을 쓰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그렇게 맞춰서 행동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왜?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는 막 강력히 하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준비는 돼 있어. 늘 순교할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 순교까지 갈 것도 없고 내 삶의 작은 욕심의 포기가 안 돼. 이거는 뭔가 앞뒤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막 이런 믿음인 것처럼 대단하게 보이는데 막상 자기 가족에게서는 너무나 이기적이야. 주변 사람들에게 참 저는 뭐 승질머리 때문에 저 양반은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늘 마음은 막 불타올라.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 아니에요. 그 순교도 작정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중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작은 것에 애를 쓰고 내 삶에 바울사도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 자신의 이 승질 하나 못 죽여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순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만이라는 사람의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을 제가 하나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행동이 어떤 결과, 즉 나병까지 고치게 되는 그런 것이 됐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때로 작은 거 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니까 신구약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충고를 듣는 일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바보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자꾸 이렇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막 밀어붙이는 게 정치인이든 뭐 사업하는 사람이든 요즘에 일어나는 교사들의 그 어려움. 오늘이 9일이죠. 어제 8일 날, 오늘 8일인가? 오늘 또 대전에 또 한 교사가 그 연세인데 그분이 또 자살하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에 학부모도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겠죠. 저는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어떤 사설 말처럼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아주 그 사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인간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걸 믿고 그 사인과 표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충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바랐고 그렇게 안 됐던 그런 것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1절 끝에 보면 그는,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병 환자더라. 이게 참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그는 큰 용사야. 네, 오늘날 용사가 대단. 그러나 옛날에는 이 사람이 자리만 국방장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전쟁 나가면 다 이긴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큰 용장이고 장군인데 뭐예요? 정반대로 뭐라고요? 나병 환자다.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최고로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 반대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뭐예요? 나병.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과 삶은, 가정은 겉만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마당을 어떻게 기도하다 마당에 나와서 돌면서 가만히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늘 요즘에 저에게는 우리 작년과 올해가 우리 신앙의 어떤 표가 뭐죠? 신앙의 모토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그걸 그렇게 정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꾸 저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가 너무 없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게 오늘도 계속해서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저녁에는 저에게 내가 자꾸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내 계산에 이익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들어왔어요. 자, 약간 자취하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이 목사에게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할 필요? 모든 사람은 거의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무언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도 뭐요? 그 능력과 경험은 엄청나고 그 지식은 무궁무진한데 뭐가 있어요? 병이 있었죠. 병이 있었죠. 자, 나만으로서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와 결함이 되었어요. 이 문제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그 한 가지가 인생을 막는 그런 형편이 나아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마치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처럼 평생을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나 같은 경우 우리 작년에 나왔던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뭐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남편이 오직하면 지금 옛날 지금 몇천 년 전 표현인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세상에 이런 남자 있으면 진짜 제가 그런 남자가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참 기막힌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한나는 그 마음이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이 없는 거야. 꼭 아들이라고 말할 거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서럽고 그런 문제. 그러나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둘 중에 어떤 문제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기왕이면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아마 뭐 이게 가신가 봐 이런 말 하는 분 많아요. 쉽게. 예전에 남편이 속삭이면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런 말 했던 게 기억나요. 그게 내 십자가지 뭐. 그게 육체의 가시야.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데 육체의 가시든 십자가든 그거 우리가 판단할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옛날에 알았나 어렸을 때는 내가 그러려니 했지.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인지 아니면 한나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문제인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래 나는 이거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걸 사인으로 주셔서 늘 보게 하시는 거야. 제가 전에도 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한 2달이 넘었는데 이제 저녁 안 먹는 게 너무 이제 편해요. 그 다이어트로 살 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에게 좋은 것은 이거 이대로 계속 이거 가면 좋겠다 싶은 게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 제가 요즘처럼 하나님이 자주 생각날 때는 없어요. 제가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자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도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막 이렇게 해놓고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후루 가버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배가 고프니까 아마 영락 없더만 이게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배고픈 거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관계에 여러분 좀 사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만의 문제는 어쩌면 나만이라고 여러분 뭐 있느냐 없느냐 안 써봤겠어요? 아람이라는 한 나라의 바로 세컨맨인데 그 권력과 돈이 있는데 안 먹어본 약이 없을 것이고 안 해본 치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아만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를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운명이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게 정말 운명인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꼭. 그리고 그게 내가 사명처럼 감당해야 될 문제면 불평하지 말고 감당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시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한나처럼.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고침받았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자기는 어쩌면 포기했을 이게 소위 운명의 저주라는 것인가 이러면서 살았을 나아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 기회가 다가옵니다. 제가 들었던 우리 예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기막힌 말씀이, 기회는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다. 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너무 기막혀요.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쳤는데 생각할수록 무슨 말인지 알죠? 기회는 뒷머리가 없어 대머리인데, 그럼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앞에서 잡아야 돼. 앞머리만 있으니까. 뒷머리 잡으면 여기가 민들민들해서 안 잡힌다는 거죠. 그 외국 속담이래요. 기회는 앞에 왔을 때 기회가 되고, 뒤로 지나가면 한숨과 후회가 돼요. 반드시. 그래서 앞에 잡아야 돼요. 앞에 잡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제 경험에만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가, 아니면 귀라도 열려 있든가, 이런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질까지 안 좋아가지고 그냥 기회가 앞에서 춤을 춰도 안 봐. 이게 뭐야?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연말쯤에는 마음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요나에 관한 요나가 문제에 항상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내가 포기했던 문제에,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일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기회를 볼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들을 귀를 가진다는 거,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제가 그랬죠? 지난주 난 설교에서 하나님은 꼭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가 내 마음에 갑자기 확 와닿고, 내가 깨닫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봐야지.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거 뭐 다 감동 받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드는 선한 생각, 뭔가 드는 결심, 뭔가 드는 후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자꾸 해보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면 뭐예요?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매주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로 4절에 보니까 나만이 잡았던 그 기회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근데 그 기회가 앞에다 기회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 누구를 통해서라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지나친 한마디도 여기 귀에 딱 걸리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30년을 넘게 목회했잖아요.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막 그렇게 기도를 막 간절히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해놓고 기도실을 딱 떠나는 순간 싹 잊어버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가 난 다음에 막 심각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는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들으셨겠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우리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눈을 열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라서 기도 세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만 생각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일단 방향은 맞춰야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가장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나만은 기도 안 했어도, 기도 안 하고 사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눈치 빨라가지고 그 마음의 갈망으로 내 나병은 평생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그 나만이 어린 소녀 하나가,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애야. 이게 무슨 포로 중에 무슨 다니엘처럼 막 똑똑한 사람을 바벨론에 포로 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람 사람들이 어디 우르르 갔다가 애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놈들이 훌쩍 데리고 와버린 거야. 그런 일이 많았겠죠. 지금도 중국에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 이렇게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나만에게 바쳤겠죠. 그 군대 장관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만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아내 이제 수발트는 그런 이제 여종으로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이 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나병이라는 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3절에 보세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주인 아저씨가 우리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왜요? 엘리사가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이 소녀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이 소녀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보통 15세 이하로 칩니다. 16세 이하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엘리사를 얼마나 봤겠어요? 그런지 모르지만 소문이나 들어가지고 이 아이에게는 적어도 믿음이 있어요. 무엇에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엘리사의 믿음인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신있게 말한 거야. 너무 안타깝게.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이 얘기를 나만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주인이 이렇게 돕다가 그냥 상상하잖아요. 상상해보면 갑자기 이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겠죠. 그렇죠? 갈수록 병이 깊어지니까 나병이 그냥 흉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썩어가잖아요. 계속 이게 큰 일을 할 사람이고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썩어가고 짓물나고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왜 아내가 한숨을 안 쉬겠어요? 하루에 100번도 쉬지. 그 어린 소녀가 듣다가 안 돼서 그랬는지 우리 주인이 그냥 사마리아만 가면 이거 고치는데, 그 얘기를 아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했어요. 무슨 아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왜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아예 가망은 없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아이고 아까 쟤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지네 옛날 사마리아에 누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치겠다고 찾으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이 여인이 여보 사마리아 가야 된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만이 그 얘기에 꽂혔어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걸 나만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잖아요. 이 사람 뒤에 다음 주에 보면 승질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은 아내가 흘리듯이 하는 그 말이 꽂혀가지고 자기가 간다고 훅 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국방장관이 다른 나라로 가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 공인이니까 왕한테 물어본 그 정도로 나만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했지 했지만 자꾸 그 말이 귀에 맴도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나 어떤 얘기나 무언가가 자꾸 생각나고 맴돌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한번 거기에 순종해 봐야 돼요. 좋은 일이면. 그래서 제가 무슨 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제가 영적 집중하는 게 자꾸 그 마음이 안 떠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떠나니까 제가 6월 달부터 6월 17일인가부터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꾸 영적으로 집중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자고 해온 게 그냥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통해 건네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는 그 말에 나만이 듣고 그냥 옆 동네 가는 거라면 가는데 여기 보니까 5절에 왕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결심했어도 한번 가볼까 이러려고도 이게 큰 일인 거예요. 사실 이게 공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요. 일이 엄청 커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한번 결심해서 한번 슬쩍 갔다 오지 뭐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만이 무엇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꽂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왜 하기 쉬운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응? 급하면 물에 빠진 사람 급하면 뭐라고요? 지푸라기로 잡는다 그러잖아요. 말은 우린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푸라기 안 잡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지푸라기 안 잡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분과 잠깐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평상시 기도 안 하다 꼭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럼 옛날에는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어딥니까? 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저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 정도면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한데 안 찾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상관없어요. 안 찾아요. 말로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러지만 다 자기가 잡을 만한 지푸라기라고 할 때 잡지 안 잡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 진심으로 하는 것도 안 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하도 기도 부탁하는 게 그냥 입에 가지고 그냥 가볍게는 하지. 아유 이런 일인데 기도 부탁 좀 해요. 이렇게 좋은 일. 이번에 우리 애가 이번에 뭐 누구 만났는데 그거는 잘한 겸하는 기도 부탁이야. 그거 많아요. 그런 건 잘해. 이번에 모르겠어요. 또 뭐 승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그럼 다 알아. 기도 부탁이 아니라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기도 부탁은요. 적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가자들께 기도 부탁은 내 기도만으로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 혹시 저분의 기도라도 같이 들으면 하나님이 더 그런 간절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 부탁은 그런 기도 부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몸에서 하는 기도 부탁은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뭐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 저는 언젠가는 우리 순모임에 제가 지금 이제 순신방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그럼 제가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순모임에서 나누는 기도를 통해 경험해 보면 기도가 없어요가 안 나오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성도들마다 적어도 순에 한 분씩 그런 역사를 나타내 가지고 우리 순모임 회가 매주 보는데 왜 모여? 아니야. 나 함께 기도하려고.
이때가 되면 여호와 삼마의 증거가 폭발하는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말 속담으로 있지만 저를 봐도 급하고 급한데 자존심이 더 세지는 게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얘기 안 해.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그래. 부부 사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기도하다 꼭 이런 일이 생겨야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믿음 좋은 분이라고. 믿음이 좋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무진장 많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기도해주겠다고 해도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뭐 괜찮다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푸라기로도 잡는 그런 심정이면 그 지푸라기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생각해요? 그럴 거 없어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세요. 저는 나만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워낙 다급하니까 이제 막 몸이 막 썩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국방장을 보고 다 내려놓을 순간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해요. 이만하면 그래도 전보다는 또 좋아지네. 이 정도면 어린 소녀의 말이, 건네들은 아내 말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죠. 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너무 다급하고 자존심이 세면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막 화내고 신경질 냅니다. 그런 심정 알죠? 지금 나는 급해 죽겠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정말 급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면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나눴던 이 얘기를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급하면 승질내면서 그따위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정말 급하면 누구라도 얼굴 표정이 왜 이래? 그럴 때 나 기도가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만에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힘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는 이 목사처럼 인생을 바꿔놔요. 이렇게 여러분에도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했던 경험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전문가 혹은 전문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런 말에 힘을 부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린 포로 소녀의 이야기는 당연히 무시되죠. 아내가 건너들은 말은 당연히 안 듣죠. 나는 전문가고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문가 얘기도 듣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나는 모든 것에 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온 만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동, 특정한 말,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면, 그러면 그 무엇도 다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나만이 또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걸 나누죠. 오늘은 아무 자격도 아무것도 아닌 지나치는 말인데도 주님 저에게 들릴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일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내가 순종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